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1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신원을 알리실 때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I am 하면서 이제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은 스스로 있는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나는 창조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은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신무종한 가운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은 태초에 친히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 미세한 생물이 진화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작품이라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짐승과 달리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자동차를 폐차장에 보냅니까? 아무리 고쳐도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어.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절대로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온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일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선행을 하고 그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닌데요? 나는 이러이러한 소망이 많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족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것인데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궁극적인 장래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이제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족에 떨어질 인생들 가운데 약속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 처음부터 지옥 갈 자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틀렸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아담 하나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누구든지 다 지옥 갈, 누구든지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지금 주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불족에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배울 소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복을 누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 민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의 소망, 다시 예수님을 만날 소망,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져야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맞이해도 염려근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망불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내가 원망불평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소망, 주님을 만날 소망,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내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만이, 천국의 소망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내 영혼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변함없이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구원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구원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된 거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갈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지 않고 있으란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으로 안 살아. 옛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의 삶을 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새 피조물로서 사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수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기도 1시간씩 하기, 성경 10장씩 읽기,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잘 수행하면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빼먹지 않게, 그래서 주일날 빼먹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다가 남의 돈 사기쳐도 주일날 빼먹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또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정하고 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는 정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일 모임에 나온 것이고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이렇게 정하며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감동 줄 때 딱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감동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으면 좋겠다. 딱 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1시간씩, 내일 정할 수 있는 그게 생겨요. 근데 이걸 안 정하고요, 인도함 따라 하지. 인도함 따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는데 정하지 않고 인도함 따라 내일 그게 1시간에도 할 수 있으려나? 여러분들 자신은 너무 이렇게 정말 항상 성령 인도함만 자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정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일 모임 나온 거잖아요. 정하지 않았으면 못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감동하면 해서 내가 주일날은 꼭 나가야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온다 이 말이에요. 정해서 그런 거예요. 영특별히 오늘 주일날 오는데 성령께서 막 감동하면 주셨으니까 오늘 주일 온다. 오늘 막 감동 주신다. 오늘 주일날 오늘은 감동 주셔갖고 막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막 그렇게 주일날 이곳에 안 오고 딴 거 할 감동 안 주셨더니 일로 왔잖아 그냥. 왜? 정했으니까. 이렇게 정한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인도함이라고 정하지 않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정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감동 오면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드려야지. 감동 오는데 그때 드리지. 그때 절대 안 드립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따라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이만큼, 또 한 달에 이만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유익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괜히 가지고 있다가 그 탐욕이나 생기지. 탐욕의 병 이기는 길은 간단해요. 이물질 하나님이 준 줄 알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면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럼 움켜지니까 부자들 보십시오. 세상 부자들. 움켜지고. 그래서 탐욕병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잊어버릴까봐. 이거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한 것은 부자예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데 뭐 누가 뭐 뺏어갈 것도 없고. 우리 집은 아직도 문 안 닫고 다녀. 이게 정답은 아닌데 우리 집은 안 닫고 다녀요.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성의책 있는데 성의책 갖고 와서 그 읽다가 예수나 믿어라. 그런 마음이 그냥 가져가. 아주 자유합니다. 저는. 얼마나 자유해. 이 물질에서 자유한 게 부자예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이런 마음 없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부해서 그런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 안 믿는 대로 아이고 부자를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거지 같나 그냥 또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생명을 줬잖아요. 그러면 미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명이 있다 보니까 사명이 닿을 때까지 다 지켜줘요. 새들도 그 새들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생명 주고 태어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준다고 새들이. 할렐루야. 생명 있는 나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고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다 지켜줘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조그만 계란 얘기인가 보다. 하물며 이거 크게 하지 말고 좀 잠잠하게 하라. 하물며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랴. 이야, 그게 마태복음 6장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되냐고. 염려는 되는 거 없어요. 괜히 그 속병만 생기지. 여러분 지금까지 염려해갖고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일도 이겨나간 겁니까? 하나님이 다 이겨나가게 해서 된 거예요. 또 주님 모르는 사람 또 내가 또 내가 이겨나갔다고 그러지. 그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알고 있잖아요. 아멘. 뭐 걱정이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에베네스라는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시겠지.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진짜 무지해.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도우시는 복을 받았는데 또 염려하고 있어. 이제는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도움받았는데, 동일하신 알파 오메가신 주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때마다 우리 모여서 더 주의 말씀 들어야 되고, 또 서로 사랑과 선언을 격려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연약해서 성령의 감동을 좀 딱 정해서 이렇게 주님을 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마음과 같지 않고 그때 주님 감동 따라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마음을 딱 정하고 이제 하면 혹시 내가 그런 감동이 없어도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정함 따라 움직이다 보면 다시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도록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데를 사랑하느니라. 여기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이 정함은 바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정하게 되는 정함인 겁니다. 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다. 그럼 마음에 정함이 온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아직 전학할까? 내일 만날까? 그럼 정해볼 때 그렇게 정해야지. 딱 정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러니까 정해야지 이따가 전화 갈 거 아니에요. 정해야지 내일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정하지가 않아. 감동 주셔도 안 정해. 안 정해. 내일 가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너무나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요. 오늘 감동이면서 막 이렇게 온천하도 다니면서 복음 전할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 감동 가운데 있다면 뭐냐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늘 감동 가운데 오는 그 감동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딱 정해버리면 이런 감동이 없을지라도 그 정함 따라서 하다가 그 정함을 갖게 했던 그 감동이 다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감동하면서 정할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마음에 오는 정함 따라 정하시며 주님을 섬기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또 너무나 그냥 성령 인담이라고 정하지도 않아. 아닙니다.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성령으로 만나는 마음의 정함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단지 이렇게 저렇게 미리 정해놓은 목록표의 내용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게 살면 하루도 한순간도 마음의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혹 내가 작정한 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해 하셔. 그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주님께 잘 섬기고 싶으면 섬긴 마음 가지면 가졌을수록 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이 취소라도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에 마음에 자괴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쓸데없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제발 그 말 아니에요? 제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웬 종의 멍에. 믿는 우리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맬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바로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셔서 그 인도함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도함 따라 정하고 그 인도함 따라 정한 대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으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을 기뻐할 것 같은 목록표를 만들어서 내가 잘 수행하는 것과 성령께서 주는 감동 따라서 그런 일을 하는 것과 겉으로는 비슷하죠. 하늘과 땅입니다. 전자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쁘게 해드리라. 벌써 하나님 받지도 않아. 내 의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할 수도 없어. 조금만 하면 또 교만해져요. 또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10장씩 성경 보기로 했는데 나는 20장씩 읽었다. 교만해진다니까. 그 증거가 뭐냐? 옆에 사람 보고 성경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완전히 너 예수 믿었냐 그래요? 집사고 말이야. 이렇게 나와. 내 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엄청나게 마음에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되지 않는 자예요. 나는 타락한 자야. 벌써 이렇게 스스로 정죄받아. 그럴 때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면 넌 지옥 가. 넌 지옥 갈 수 있어. 무슨 구원받아.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아. 그냥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믿지?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지?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좋아하니까 전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정죄 가운데 있어 그래요. 그렇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 일을 주님을 섬기려 하다가 정죄받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받는 거예요. 정죄받으면 다른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정죄받으면 나는 지금 죄인이란 말인데 나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그래 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잘못하면 얼마든지 지옥 가는 거야. 이거 똑바로 살아. 이제부터.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똑바로 살아. 이제부터.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그러면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는 다 가짜 회개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회개 지금 저 기도원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만히 들어보면 어저께 한 기도, 그저께 한 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 기도는 무슨 또 다음에 회개 기도 다음에 뭐가 하면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주면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주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셔. 할렐루야. 하나님께 딜을 하고 있잖아.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지금 까는 게 아니라 진리를 잘 아시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도했다면 다 접어요. 쓸데없는 기도라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용서만 해주시면 똑바로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똑바로 살 수 있어? 다른 복음은 그렇게 전하거든요.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개떡같이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지금 회개하세요. 빨리. 그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큰 찬양 크게 틀어놓고 다 앞으로 나오라. 다 앞으로 다 회개할 사람들 다 똑바로 살 사람 나오라고 막 청함시키고 막 집회 때 막 그런 거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집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리냐 이 말이에요. 내일은 회개하고 내일은 똑바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 그게 되냐고 나가면 또 실패해. 그래서 그 집회 또 가. 몇 번 나가면 미안해서 나갈 수가 있냐.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알아요. 잘못한 거. 못 나가요. 개새끼를 잘못하면 주인 볼 때 어때요? 갑자기 눈이 막 내려가면서 잘못한 건 미리 알잖아요. 개들은. 오늘도 이렇게 내가 딱 씻고 나가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 밥도 시간이라고 막 깽깽거려요. 오늘 씻고 나왔는데 조용한 거야. 난 알죠. 네가 또 잘못한 게 있구나. 그냥 뭐 이렇게 더러운 책 같은 거 다 찢어 던지 쓸데없이 막 딱 열었더니 안에다 할까 벌써 그 이름이 노지인데요. 벌써 처음에는 안 보여. 갑자기 얘가 뭐지? 첫 방어도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얘들이 왜 이러나 그러고 그러니까 저기 책상 밑구녕에다가 토해냈어. 몇 개 아깝게 토해냈어. 토해내면 야단치거든. 그게 이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큰 정죄 가운데 있더라고. 너무 큰 정죄가 돼갖고 세게도 못 말하겠더라. 야, 아버지 마음. 이 사람도 그래요. 정죄를 받으면 스스로가 주님께 못 나가요.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이 다른 복음으로 계속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아니죠. 잠깐은 게 될 줄 알았지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미안해서 못 나간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죄가 너무 들어가니까 이제 복음 말씀을 들으면 좋긴 좋아. 설득 못 나오더라고. 이런 분들이 저에게 문자로 상담 오고 막 그러잖아요. 딱 들어오면 다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다른 복음으로 열심히 특심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 다른 복음의 열매는 뭐냐? 완전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번아웃 돼가지고. 그럼 나는 신나잖아. 딱 볼 때 진단이 나오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자유예요. 이제는. 당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뭐 잘못하고 지옥 가는 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죠. 그럼 믿는다는 거야. 믿는데 왜 지옥 가 생각하냐고 구원받았다고. 근데 지금 내율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정죄 와서 그런 거니까 그리스도인 자는 정죄 없다고 그랬지 않냐고. 회개했으면 다 용서한 걸 믿고 다시 이제 성령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라고요.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주신 소감 따라 하면 됩니다. 근데 저에게 상담 온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요, 꼭 이래. 근데요, 나 용서해 주실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 천국 갈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야. 딱 봐도 알아. 정말 믿었어.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는데 구원할 학생도 없어. 이렇게 다른 복음 안에 과하면 이렇게 여파가 큰 거예요. 근데 너무나 거의 다 다른 복음 아니야. 이제 설교라고 하는 거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잘 들어봐요. 결과적으로 잘 들어봐요. 이렇게 보면 결론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똑바로 삽시다. 이거나 윤리 도덕 선생님이 똑바로 삽시다. 다를 게 뭐 있어. 모든 종교에서도 똑바로 살자 그러지. 다른 종교 가면은 막 살인하라. 남의 거 등쳐먹어라. 그런 거 가르칩니까?
성경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하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놀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해가 있는데 그게 공부를 잘하지가 않아요. 근데 쉬는 시간만 되면 뭔가 이렇게 항상 읽고 있어. 얼마나 궁금해. 이게 우리 배우는 공부 책임은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뭔가 읽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하고, 야, 한번 너도 뭘 읽냐? 하고 이렇게 덮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마크가 있으면서 원불경이 써 있더라고. 그 내용을 봤더니 나 깜짝 놀랐어. 나 성경책에만 좋은 말씀 있는 줄 알았어. 성경 말씀과 별게 없어. 다 똑같아요. 다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내용이야. 그 속으로 충격을 먹었다니까. 우리는 불교, 불경 그러면 진짜 불경스러운 걸로 알고 있잖아요. 내용이 똑같아. 그때 나 복음도 보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헷갈렸어. 가서 이게 뭐지? 정답은 물론 못 찾고 이러면 또 겸손하면 또 목사님께 물어보면 답을 줄 텐데 내 속에 의문만 품었어요. 이게 뭐지? 내 속에. 예. 이제 지금은 그때 이제 담아놨던 것이 예수 내가 알고 나서 다 물론 풀렸지만 계속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만 끝나면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제시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거나 부모님도 그럼 똑바로 살아라 그러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라고 그런 거 가르치지.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종교도 그렇고. 그러면 그 성경이 다른 게 뭐야? 다른 게 성경은 예수에 대해 증거한 거라 이 말이야. 아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걸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서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똑바로 살려고 성경 보면 안 돼. 여러분들 정말 똑바로 살려고 성경 보고서 똑바로 그 성경대로 살려고 했으면 정죄받고 있어야 돼. 그게 정답이야. 예수님은 정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제 죄에서 구원해서 정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해갖고 이 성경을 통해 죄인인 걸 아는 자들이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생명의 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윤리 도덕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좀 착하게 살아, 똑바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며 살아라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딱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분별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신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 그건 정답이야.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야 이미. 난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나. 결론이 그렇게 안 나오면 안 돼. 결론이 그렇게 안 나오고 똑바로 삽시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들 죽이는 메시지야.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 성령을 쫓아 사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다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결코 우리 마음이 지치지 않고 낭만할 것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또 사랑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기를 무서워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자다. 두려워 말고 그러므로 무서워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담대히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 더 하시면서 우리로 성령을 따라 담대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love, 사랑이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이다. 왜 너희에게 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평생 마음의 창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담대히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